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기분 나쁜 뉴스를 듣다 보면 인간이 도대체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사형제도에 대한 논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게 맞습니까? 그대로 유지하는 게 맞습니까? 사악한 범죄로 인해 살상을 당하고 피해를 입은 가족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사형제도는 그대로 두고 집행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형 언도를 받은 사람, 그 가족들은 다시 한번 인생에 대한 기회를 준다면 정말 의미 있게 살아가고 싶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기회를 주어도 또 다시 똑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사형제도, 이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토스토예프스키가 쓴 죄와 벌이라는 책이 있죠. 이 책은 인간의 내면에 있는 심오한 주제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 라스콜리니코프는 인간을 두 부류로 나눕니다. 한 부류는 인간의 발전을 위해 범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며 자신이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결국 앞으로의 성공을 위한 돈을 얻기 위해서 고리대금을 하고 있는 노파를 죽이고 그 여동생까지도 우연히 죽이게 됩니다. 그 이후로 계속해서 정신적 불안감에 시달리다가 자수를 하는 것으로 그의 범죄는 끝을 맺습니다. 언뜻 보면 미치광이 살인자 같은 이 사람에 대해 이 책은 세 가지 질문을 갖게 합니다. 첫째는 먼저 그는 왜 사람을 죽였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그는 정말 앞날의 성공을 위해서, 그래서 인류에 공헌하기 위해서 살인을 했는가? 아니면 단지 생활고를 벗어나기 위해 살인을 했는가? 살인 직전까지 주인공의 정신은 자신이 세운 이론에 도취한 미치광이의 모습이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살인을 정당화시키고 나서 살인을 수행하는 그는 황폐해질 대로 황폐해진 나머지 아무것도 남지 않은 정신 상태를 갖고 있었습니다. 둘째는 주인공은 죄의식을 느꼈는지 하는 것입니다. 주인공이 죄의식을 느꼈을까요? 소설 속에서 그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보고 있으면 그는 자수의 순간까지, 즉 경찰서 앞에서 소냐와 대화를 하는 그 순간까지 자신은 이 한 마리를 죽였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가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엄청난 죄의식에 눌려서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면서 그 죄를 조금이나마 덜어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셋째는 그는 어떻게 변해갔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매춘을 하는 여인 소냐를 만난 이후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는 몇 번 만나지도 못한 그녀에게 자기의 범죄를 고백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녀의 자수 권유를 받아들여 자수를 하고 8년간의 시베리아 유형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 길에 소냐가 동행합니다. 결국 라스콜리니코프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새로운 삶을 꿈꾸게 됩니다. 바로 이 순간이 실제로는 그의 벌이 끝나는 순간이라고, 남은 7년의 유형은 더 이상 벌이 아니며 단지 새로운 생활을 위한 준비기에 불과한 것이라는 것을 소설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토스토예프스키는 인간이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는지, 그리고 죄의식을 갖고는 있는지, 그리고 인간은 변화될 수 있는지를 소설 속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디까지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그의 시편 36편을 통해서 이 세 가지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악한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36편 1절부터 4절의 그 내용을 보면은 이 사악한 인간의 모습은 어떠하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사악한 자의 범법이 내 마음속에 이르기를 그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1장 7절에서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라고 말씀했죠. 사악한 인간은 자기가 범죄를 저질러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내면에 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악한 자는 교만하기 짝이 없습니다. 36편 2절에 보니까 그는 자기 불법이 미운 것으로 드러날 때까지 자기 눈이 보는 대로 스스로 우쭐대는도다라고 했습니다. 죄악을 저지르고도 끝까지 오리발입니다. 자신의 죄악이 드러날 때까지 우쭐대기만 합니다. 교만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런 모습 신문지상에서 많이 보셨죠?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를 높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불법과 속임수가 가득합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 그의 입의 말들은 불법과 속임수니 그는 지혜롭게 되는 것과 선을 행하는 것을 그쳤도다. 이것이 사악한 자의 모습입니다. 악한 자의 모습이에요. 네 번째, 언제나 늘 죄악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 때문에 로마서 3장 10절 이하 18절까지 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를 정확히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3장 10절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돌무덤이라. 그들이 자기 여로 속임수를 쓰나니 그들의 입술 밑에는 독사의 독이 있어요. 그들의 입에는 저주와 쓴 것으로 가득하고 그들의 발은 피 흘리는데 빠릅니다. 파멸과 고통이 그들의 길에 있습니다. 그들이 화평의 길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죄인이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죄인이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인간의 사악한 모습을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인간은 죄인입니다. 죄인. 가방에 책이 들어가 있으면 책가방이고 돈이 들어있으면 돈가방입니다. 사람도 사람 인자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그리스도인이고 죄가 그대로 있으면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죄인. 이것을 우리 첫 번째로 보았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시편 오늘 말씀 36편 5절부터 7절을 보니까 오 주여 주의 긍휼은 하늘들에 있고 주의 신실하심은 구름들에 닿으며 주의 의는 큰 산들과 같고 주의 판단들은 큰 기품이니이다. 오 주여 주께서는 사람과 짐승을 보존하시나이다. 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뛰어나신지요. 그런즉 사람들이 아이들이 주의 날개 그늘 밑에서 주를 신뢰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의가 큰 산들과 같고 주님의 심판은 큰 기품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악을 반드시 벌하셔야만 하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결과 죄의 삭은 사망, 지옥불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한편으로 긍휼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에 그랬죠. 오 주여 주의 긍휼은 하늘들에 있고 주의 신실하심은 구름들에 닿았다라고요.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할 때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은혜, 긍휼, 자비, 인자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헤세드는 은혜는 에메트, 진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를 이루는 아주 중요한 진리의 본질을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는 말씀이 있죠. 그 은혜라는 단어가 바로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마땅히 죄의 대가로 형벌을 받아 심판을 받아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랑도 긍휼도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호의가 바로 헤세드, 은혜여 긍휼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죄는 반드시 심판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은혜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의 대가로 십자가에서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당당히 보여주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생명의 샘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자는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36편 8절부터 9절에 보니까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기름진 것으로 넘치도록 만족할 것이요 주께서 그들에게 주의 기쁨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생명의 샘이 주께 있으므로 우리가 주의 빛 안에서 빛을 보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내 죄가 다 용서되었으며 그 예수님이 생명의 샘이라는 것을 확신한다면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자는 바로 주님의 집에 기름진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족해하며 기쁨의 강물을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 세상은 너무나 악독합니다. 사악한 자는 하나님을 두려움도 없이 자신만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떠들어댑니다. 사악한 자의 죄의 말로는 심판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가장 은혜롭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을 알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값없이 은혜로 내 죄의 용서함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행복하고 복된 인생입니다. 인간이 변화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죄가 용서받고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